여러분 반갑습니다. 생선 아카데미 하나님의 나라 국가론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영원한 신비의 나라. 우리 계속해서 국내에 계시는 우리 이 생활 선교사 훈련 받는 분들에게도 이 과정을 계속해서 12개 조직 신앙의 주제들을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나갈 것입니다. 이미 인간론과 그리스도론은 다 강의를 마쳐서 자료와 그리고 강의 영상을 올려놓았고요. 또 책도 이제 소책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전체 12개 주제들에 대한 강의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소책자 120권을 선교지, 가장 필요한 선교지의 언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보내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먼저 일본에 이 복음의 불모지대가 되어가는 일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일본어로 이 주제들을 번역해서 발송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국가론 중에서 5번째로 영원한 신비의 나라, 이 신비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신비 또는 비밀이라고 치시면 여러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자, 우리가 이 지식 또 지혜의 이 세상 지식이 폭발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와 같은 21세기에 저를 포함한 현대인들은 무엇이든지 알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 장치에다가 물어보고 싶은 것 있으면은, 우리 잘 모르는 거 있으면 검색해서 이름을 쳐넣으면 금방 이렇게 알려주죠. 영어로도 쳐넣을 수 있고 일본말로 쳐넣을 수 있고 한국말로.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하고 천국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말씀을, 그 지식을 인터넷에 바다에서 검색하면 뭐 초월적인 존재로서 뭐 이런 식의 그냥 하나의 사전에 들어가는 아주 짧은 지식 또는 정보로서 전달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랜 세월 20년 가까이 신학 공부도 하고 또 많은 제자들이나 또 선교사님, 목사님, 또 신학생들, 성도님들을 돕고 가르쳐 왔지만 날마다 다시 말씀을 대하고 또 다른 말씀을 깊이 깨달은 성도들 또는 경험한 분들 또는 신학자들이나 또 귀한 목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면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 생활 선교사 아카데미를 하면서 한번 다 샅샅이 가르쳐 보겠다, 그렇게 욕심을 내었는데 결국 이것이 욕심으로 어떻게 다 알겠어요? 다 안다면은 하나님이 아니겠지요. 또 피조물인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아무리 천재 신학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 그 미스테리, 그 비밀을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다 알 수 없는 신비의 나라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 이 신비한 것들을 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계시하여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통하여 성령으로,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체험하는 것은 전부 다 계시 의존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는 만큼 체험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떤 성도들, 어떤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느냐? 그냥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교만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대접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신뢰해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말씀, 그 하시는 말씀의 지식에 계속 순종해 나가는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사람에게 더 많이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신비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이사야서 45장 15절에 이사야가 깨달은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숨어 계셔요. 왜냐? 이 모든 피조 세계와 또 우리 하나님이 피조하신 우리 사람이 죄인 되었고 죄에 오염됐잖아요. 모든 게.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죄를 보면 공의를 따라서 소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워버려요. 쓰레기 소각시키듯이 죄는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과는 상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다 있잖아요. 또 세상이 죄가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 않고 스스로 나타나 버리면 영광을 그대로 다 나타나 다 소각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분명히 말했죠. 불심판의 때가 온다고. 물심판은 이미 지나갔고 노아의 홍수로. 그래서 불심판의 정한 때까지 죄를 다 소각하고 소멸해서 정결케 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요 또 구원받을 만한 자비의 때, 집행유예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성경을 통하여 체험적으로 알게 된 성도들, 생활 선교사들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기대하는 사람들 잠깐만 뭐 좋은 일이 있고 주식이 잘 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점수가 잘 나오고 이러면 기뻐할지 모르죠. 그런데 그거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예수를 믿고 생활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더더욱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 지혜와 계시 성령을 통하여 이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더 많이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려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뜻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숨어 계시는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면 소멸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죄 있는데도 이 세상 죄가 있는데도 보호해 주시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숨어서 알려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죄를 보면은 영광의 하나님은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 영광을 좀 이렇게 영광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태양빛이 우리 앞에 그냥 바로 다가오면은 다 소멸돼 버리잖아요. 녹아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은혜라는 것은 멀찍이서 어른하게 숨어서 이렇게 햇빛처럼 햇살처럼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좀 가려놓는 거예요. 영광을 코팅해놨다고 하죠. 그래서 죄가 있는데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 영광의 몸, 부활의 몸 믿게 되는 이 말씀을 우리 죄와 죄성이 있는 우리 마음과 육신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호련히 우리 구원의 완성,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더 믿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7절에 이는 하나님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 우리가 다 지금 영적인 지각으로는 소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보여요. 영광의 하나님이. 안 들려요.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원하는 말을 할 수도 없고 무릎이 연약하고 안전뱅이가 돼가지고 순종하기도 힘들어요. 다 처음엔 그렇게 시작돼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또 성령의 생명수를 먹고 마시면 점점 자라나서 조금씩 이제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순종하게 돼요. 그러니까 깨달아지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많이 아는 사람은 이 복음의 열심, 이 자기 심장에 이 거룩한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열정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런 성도들, 특별히 생활 선교사를 표방하지만 그렇게 심장이 불타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왜냐? 아직은 이렇게 여러 가지 세상에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성숙이
덜 됐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고 자식 키워야 되고 또 몸이 병들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그러니까 침체되고 낙심하고 얽매여 사는 거예요. 이 흉악의 결박, 잔인한 결박을 자꾸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깨닫게 돼요. 특히 구원으로 이끄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을 여는 방식을 깨닫는데, 바울은 여러분 잘 알듯이 이방인의 사도 아닙니까? 자기는 쉽게 말하면 히브리파 중에 히브리파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로서 유대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를 들락날락거리는 젊은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이 30살 정도에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니까 육신의 눈이 멀어버리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요. 다시 말하면 영안이 밝아지면서 스스로 숨어 계시는 신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보게 돼요. 성자 하나님을 보게 돼요. 체험하게 되고 알게 돼요. 그리고 한 10여 년 정도 아라비아 광야 3년,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헬라 지역이죠. 그 북쪽 헬라 지역 지중해 부근에 있는 도시에서 7년 넘게, 약 10년 내지 10년 넘게 은둔자, 외로움의 광야 신학교 생활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주후 58년경 정도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복귀하기 전에 늘 자기 동족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거부하는 거야. 모세율법을 지켜야지. 무슨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예수는 이단자다. 이런 식으로 예수 안에 감추인 메시아의 천국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자기 동족들이 결국은 어떤 운명에 처할 것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동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모세도 이 비슷한 기도를 했잖아요.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내 동족을 구원해 줄 수 없고 계속 씨름하면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하나님께. 그때 주 58년경에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기 전에 3차 선교여행 마치고 난 다음이죠.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바울이 깨닫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먼저는 택한 민족인 제사장 나라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졌어요. 욕심 때문에 다 나라도 망하고 언약 백성이 흩어져 버렸잖아요. 전 세계에 구실 못한 제사장으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지금 이방인 그들의 넘어짐으로 이방인의 때가 지금 열려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모든 이방인들은 딴 게 아니라 열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이스라엘로부터 이제 이리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지혜와 지식이,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열방의 모든 성도들이 이스라엘 끝났다가 아니고 이게 되고 나면 또 하나님의 정한 때가 차면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된 이 알곡 영혼들의 추수가, 이방인의 모든 알곡 영혼들의 추수와 숫자와 그리고 질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성도들이 많이 나타나면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추수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들, 사탄의 회인 자칭 유대인들 말고 하나님이 진실로 택하여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브라함의 택정한 제사장 나라로 먼저 택함받은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나타나죠. 그 도리가.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로 자기가 동족들을 위해, 유대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니까, 유대인들 버림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이 그래도 기도하니까 계시해주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을. 그런데 이것은 모세나 이사야나 구약의 모든 선지자, 그리고 바울 또 사도 요한까지 쭉 이어지는 먼저 택함받은 지극히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열방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 안에서 이렇게 천국 백성 되는 이 구원의 지혜와 지식을 바울이 이제 깨닫고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점점 이제 우리가 알아가는 신비한 나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깊은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심오한 구원의 지혜와 새로운 메시아 안에서의 창조의 원리를 함부로 다 안다고 교만하게 굴면 안 돼요. 그래서 나하고 좀 생각이 다르거나 견해가 다르고 해석이 달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사실, 부활하여 우리 메시아라는 이 사실 외에 다른 부분에서는 논쟁이 있거나 해석이 달라도 그냥 침묵하면서 그럴 수도 있다 하고 그냥 계속 진도가 나가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너무 지나치게 막 정죄하고 이단 사이비 논쟁을 해버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배초리를 좀 많이 맞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더듬어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보배와 같은 신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이 하늘에 지금 가장 높은 하늘에 숨겨진 나라지요. 나라를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이 비밀을 맡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과 하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이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 신비한 지식이잖아요. 밀교 같은 데서 이방 밀교 종교에서 인간이 경험적으로 수련하고 호흡해가지고 가르치는 이런 밀교 비밀 종교가 아니고 이 성경에 다 밝게 드러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 번역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믿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자만 읽으면은 점점 아는 방식으로 이 성경에 확실하게 다 계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비 지식이지만은 다 계시해 놓은 그런 신비 지식, 숨은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이 세상이 점점 먹고 살기가 좋아지고 여러 가지 어렵다 그러지만 유혹이 많고 즐길거리가 많으니까 성도들조차 성경을 안 읽어요. 여러분이 진실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천국의 스타가 되려면은 이 성경을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자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면 점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는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예루살렘 성과 땅의 예루살렘이 이제 만나게 되는, 하늘과 땅이 결혼하는 것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때는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있겠지요. 그때는 각자 영광의 분량, 권세의 분량,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일치되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부활 상태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소원한 것들, 마음으로 뜻한 것들이 땅에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뜻을 말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권세가 한 고을 다스리는 권세, 두 고을 다스리는 권세, 10고을 다스리는 권세. 또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 부활한 그 성도가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나타내는 정도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또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달라요. 위계가 있죠. 계층과 질서가 있지만 각자 이 땅에서 믿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행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말한 권세와 영광의 분량을 따라서 말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 우리가 영생복락의 땅에서는 어때요? 모든 것이 마음 먹고 생각하고 말하면 이루어지는 권위의 분량은 다 다르지만은 이루어지는 나라. 그러니까 날마다 감격이요, 신비죠. 그리고 감동이죠. 천국은 심심한 곳이 아니에요. 천국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낮잠이나 자고 헛개비 같은 이런 몽상의 나라가 아니라 너무너무 다이나믹하고 날마다 순간순간이 감격이고 신비인 순간이 뭐예요? 매 순간순간의 프레젠트, 선물인 거예요. 기프트, 은혜인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에서는 매 순간이 제한 없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영광을 즐기고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자꾸 생각해야 돼요. 고달픈 이 세상, 병 들어가고 나이 들어가는 이 육신만 바라보면, 문제 많은 이 세상만 바라보면 그냥 탄식 소리밖에 안 나요. 그러나 목은 여기 있지만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마음을 두고 위를 바라보고 시선을, 그러면은 자꾸 이게 훈련이 되어져요. 그럴 때 여러분은 이 세상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중심으로부터 솟구쳐 나오는 감격으로 낙심하고 상하고 좌절한 그런 성도들이나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담대히 능력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훈련되어져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점점 확실한 이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해하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요. 그래서 에베소 3장에서 바울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말씀에 대한 이해가 충만해지면은 다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저도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수석도 하고 또 막 많이 가르쳐 보고 그러니까 막 쏟아지고 깨달음이 쏟아지니까 야 내가 다 아는가 보다 이런 착각을 해요. 내가 참 잘하나 보다. 아니에요. 지극히 놀라운 무한광대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신비의 일부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위대한 중세기의 신학자는 방대한 책을 썼는데 그의 말년에 그가 이렇게 아마 영적인 체험을 했던, 신비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눈이 열리면서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자기가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방대한 신학 대전의 그 엄청난 신학 저술들이 다 지푸라기와 같고 또 쓰레기와 같다. 쓰레기라는 말은 이제 지푸라기와 같다 이래요. 왜냐하면 말로서 표현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미련하고 둔한 방식으로 깨달은 것을 조금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생선 아카데미 그 교환과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가면 여러분이 생활 선교사로서 또 여러분이 생활 신학자로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점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더 많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신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선지자도 그랬지만 그들은 이제 성경을 기록해야 됐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하나님이 더 그들의 심령을 사로잡아 말하고 적게 했지만 신약시대는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언은 사실은 성경을 통하여 다 끝이 났지요. 그러나 이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알려주는 단계. 그래서 예언의 책망도 있지만 덕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더 말씀을 더 풍성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한 포인트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환하게 다 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에 그 데이, 그 날과 그 아우, 그 데이와 아우, 바로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에 그 날과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만 알도록 또 보안장치를 왔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등하신 각자의 율격을 가진 하나님이시지만 셋으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기획하시고 뜻대로 집행하시는 분이셔요.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시고 성령도 기도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또 우리를 위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만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에 합당하면 허락해주는 이런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하늘의 계시와 능력들이 임하더라도 우리는 겸손을 유지해야 되고 우리가 지극히 작은 부분을 알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신령한 체험이나 많은 깨달음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도 역시 겸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속한 교회나 또는 공동체 질서를 따라 또 그들이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 부분까지도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그 질서 안에 행할 때 그때 덕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을 더 귀하게 축복하시고 역사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사람의 세대들을 통하여 각 시대마다 사람의 세대가 있잖아요. 이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 범하고 난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세대가 계속 반복되어 있잖아요. 그죠? 모세가 뭐 육신이 강건하면 70, 80 그리고 창세기에는 사람 육신이 된 사람 세대가 120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세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신비의 경륜을 점진적으로 나타내요. 경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헬라 말로 오이코노미아라고 그래요.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미아가 뭐냐면은 집을 건축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느냐? 모든 이 필요 세상, 온 세상이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집이고 그 중에서도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영을 담는 함께 사는 거처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큰 집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땅에서 영광과 존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다스리는 역할을 맡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중에서 지극히 영광스러운,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왕노릇 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지금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 택한 사람들을 구원해가지고 영원히 이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 회복하고 난 다음에 우리와 함께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하나님 있는 자녀들과 함께 영원히 살 거처, 집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된다, 연합된다, 소통된다, 하나 된다는 그런 에베소의 말씀도 있고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무릇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된다 그러잖아요. 새롭게 건축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세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위에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신령한 처소,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령 안에서, 그죠? 또 말씀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면 누가? 우리가 이 처소에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처소의 가장 완벽한 모델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마지막 아담이 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함께 거하실 처소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델, 예수님의 그 모델을 삼아서 우리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이 함께 거하는 그 처소로 함께 지어져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런 분량의 충만한 수와 질이 다 차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철수하시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지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세상 죄를 다 소각하죠. 소멸하는 걸로 소멸하고 나서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해서 영원한 새하늘과 죄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새 에덴 동산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된 영광의 하나님의 부활의 몸을 입은 상속자 된 우리들이 함께 이제 영생 복락으로 하나님과 함께 건축가이신 하나님이 지은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신나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이 전부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이 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 경륜을 그 집 짓는 건축자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나중에 완성된 모델이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 23절. 이 성은 뭐예요? 하늘에서 신랑을 위해 단장된 새 예루살렘 성이죠. 또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는 왕과 결혼한 어린 양의 아내, 공중혼인잔치한 성도들이 들어가는 천국의 통치본부, 왕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왕궁에는 왕이신 어린 양과 결혼한 왕비들, 어린 양의 아내들이 사는 곳이죠.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보니까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문으로 들락날락거리는 걸 보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 밖에도 확장된 의미에서의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근데
사실은 좁은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라 하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게 힘써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든 그 왕같이 다스리는 그리고 어린 양의 아내 된 왕과 함께 다스리는 왕비의 권세의 상속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바로 이기는 자들, 바로 사탄을 이기고 그리고 이 세상의 죄악된 시스템을 이기고 자기 안에 죄짓고 싶은 정욕의 충동을 이기는 이 세 가지를 이긴 죄와 싸워 이긴 자들이 이 안에 상속받는다 그래요.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답니다. 성전은 뭡니까? 거룩한 처소고 집이죠.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죠. 이 성전을 보지 못했답니다. 왜냐? 완성됐기 때문에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그를 믿는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완성된 처소가 이렇게 나타난 것을 사도 요한이 이제 이 마지막 성경의 이 계시를 보고 그 마지막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의 처소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게 이렇게 거하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속 거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우리가 육체가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벽을 뚫고도 가고 이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벽을 뚫고 가버리시고 막 하늘로 들림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분량은 다 다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 영광의 몸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썩어짐의 종로로하고 죄와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 그러한 답답함과 탄식과 잔인함과 흉악함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하늘로부터 늘 공급받는 생활 선교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3장에서 이야기한 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바로 독생하신 아주들 하나님 아버지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천하 만물과 그를 믿는 모든 만민들을 구원하는 경륜, 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까지 이 설계도대로 말씀의 설계도대로 이 집이 하나님이 거하신 영원한 처소가 영광의 처소가 만들어지는 그 계획이 어떠한 것을 나타낸다, 드러낸다는 것은 계시를 말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또 성도님들이 계속 이렇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식적으로 머리만 혼적인 지식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체험적으로 피부에 와닿도록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죄와 사망의 바다의 두려움에 확 이렇게 삼키게 만들잖아요. 그거를 요나가 그죠? 선지자였는데 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걸 사망의 뱃속 또 스올의 뱃속 이러잖아요. 그 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망 속에 들어갔다가 죽으시고 부활한 것처럼 그것이 바로 진짜 기적이라고.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 요나의 기적만이 참 기적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병 고치고 돈 많이 벌고 문제 해결되고 만세형통 이 기적만 구하면 안 돼요. 그것은 본질상 굉장히 휘발유처럼 휘발성이 강한 그 기적을 경험해도 또다시 비나이다 하는 이런 참된 속성이 아닌 거예요. 참된 속성은 뭐냐면 내가 날마다 예수 안에 죽고 날마다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이 요나의 표적이 진짜 기적이에요.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비밀의 경륜을 자라나는 그런 생활 선교사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신비의 베일을 벗게 되십니다. 자, 여러분 요즘은 이 부인들이 면사포를 결혼할 때 신부가 면사포를 안 쓰잖아요. 근데 옛날 영화나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신부가 이렇게 신랑 얼굴 안 보고 원래 고대 결혼식은 그래요. 이렇게 면사포를 다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혼식 당일날 이제 양가 부모님들이 서로 아버지가 이제 서로 사돈의 인연을 맺고 딸 준다, 아들 준다 이렇게 이제 결혼 성립되잖아요.
그전까지는 이제 얼굴을 못 보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 이스라엘 결혼도 그래요. 그런데 때가 되면 결혼식을 합니다. 그때 어때요? 신랑이 이제 신랑 입장, 또 신부 입장하면 면사포를 쓰고 봐요. 얼굴을 못 봐요. 그때 신부가 어때요? 신랑이 딱 이제 면사포를 이렇게 벗겨주는 거예요. 베일을 신비의 베일이죠. 그러면 어때요? 야, 째보구나, 꼼보구나, 눈이 찌셨구나, 뭐, 이쁘구나, 뭐, 이런 거 그때 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 신부도 신랑의 얼굴을 바라보고 또, 신랑도 신부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 이제, 신랑은 누굽니까? 신랑은 바로 하나님, 즉,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신부는 이스라엘, 특별히 이기는 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접붙여져 가지고 우리도 이제 신부가 된 거예요. 근데 열처녀 비유에 있는 모든 이방의 성도들이 다 어린 양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기름 예비한 그런 마음의 눈이 밝아진 성도들이 어린 양의 공중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거. 그때 그 결혼식 때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은 희미하게 더듬어서 찾았죠. 그런데 그때 베일이 착 벗겨져. 이걸 가리켜서 계시라고 해요. 계시록. 아포칼립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신비의 베일이 탁 벗겨지면서 신랑을 보고 또 신랑도 신부를 보는 거예요. 신랑은 원래부터 계속 보고 계셨죠. 눈동자처럼.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신랑을 보면 다 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는 거예요. 원통하고 서러운 눈물이 아니라 감격해가지고 내가 드디어 신랑과 결혼했구나. 마치 성춘향이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변사또에 수청들기를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죽인다, 별 협박을 다 하잖아. 니 그대로 거기서 죽는다 이러는데도 끝까지 감옥에 갇혀가지고 목에 칼을 차고 기다리는데 마침내 암행어사 출도요 이몽룡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성춘향 같은 성도들이 어때요? 그 시련과 인내 속에서 이제 다 보상받는 거예요. 눈물을 탁 닦아주면서 그때는 어때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통곡하는 것이나 눈물 흘리는 것이 없는 그런 영원한 복락의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사는 그런 삶이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이야기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온전히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그때는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그런데 지금 우리 거울 얼마나 잘 이렇게 보입니까? 근데 고대는요 지금같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거울은 많이 없었어요. 놋거울이라든지 구리거울, 청동거울 이런 걸로 보거나 유리, 세공 지금 이런 반사기술이 부족해가지고 형상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죄악 육신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식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신비의 베일을 이렇게 해놓으셨느냐?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은 성경의 여러 군데 보면은 출애굽기 34장 33절과 35절, 에스겔 13장 21절, 고린도서 3장 14, 18절, 시편 105편 39절, 이사야서 4장 5절, 이사야서 25장 7절. 제가 그 교환에 다 적어 놓았으니까요. 이런 구절들을 보면은 그 모세 얼굴을 덮고 있는 수건, 성도들을 덮고 있는 수건, 덮개, 또 신부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베일, 이런 식으로 수건, 덮개, 가리개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았어요. 그래서 죄인들이 몽땅 다 환하게 볼 수 없는 거예요. 보면 눈이 멀어버리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비의 베일을 조금씩 벗겨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귀중한 그 진주를, 값진 진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있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고, 원수로부터 보안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로 오면 안 돼, 메시아가 오면 안 된다고 방해하고 실제로 세상을 자기들의 집으로 건축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성경을 우리보다 더 많이 읽어요. 성경을 더 많이 알아요. 특별히
이렇게 예언서나 계시록 같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온 세상 권세를 또 돈이나 이런 걸 움켜쥐고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이 세상을 자기 집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영적 전쟁, 또 땅의 전쟁, 하늘의 전쟁과 땅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여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때가 되면은요, 여기 보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의 신비의 베일을 벗겨주세요. 때가 되면. 그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맞죠. 아까 수건이랬죠. 수건.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이게 신약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게 벗겨져 덮여 있는 거예요. 수건이, 베일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고난 당하시고 일찍 2000년 전에 고난 당하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새 창조의 신비, 이 계시가 먼저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이 일부가 이걸 깨닫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모세 얼굴을 가린 수건처럼 그 영광의 신비를 못 보게 된 거예요. 그들이 강팍하고 불순종하고 욕심 때문에.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일을 벗겨버리려면 하나님의 뜻에 그리스도의 손에 감춘 신비의 베일을 많이 계시받고 하려면 마음을 새롭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말한 것처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작동되는 세상 시스템이에요. 점점 더 그렇게 갈 겁니다. 근데 이 세대를 구별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심기일전하자, 나 마음 고쳐먹었다, 이런 인간적인 의미에서의 내 결단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심장이, 자기 마음이 다 상해버린, 심장이 깨어진 예수의 마음을 내가 본받는 거예요.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상한 심령, 깨어진 심장을 깨닫게 되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변화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화됩니다. 이게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기 시작해요. 분별의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요.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 몸을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몸을 죽여서 드리잖아요. 근데 죽으면 안 되잖아. 우리가 이 육체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 비록 썩어지고 죄값으로 내어준 뱀의 먹잇감, 옛 뱀의 먹잇감이죠. 그러니까 죽잖아요, 육체가. 그러나 육체의 생명은 건강하게 잘 관리해가지고 우리 육체의 생명의 수완을 하나님 정해놓으셨어요. 그때까지 열심으로 전국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 하는데 몸을 산제물로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이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데 몸은 죽지 않고 요 속에 있는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죽이려면 어때요? 말씀의 칼로, 성령의 검으로 내 마음, 내 심장을 깨뜨려야 되겠죠. 쪼개야 되겠죠. 그게 바로 마음이 새롭게 된 상태, 예수님의 상한 마음, 브로큰 하트를 깨닫게 된 상태. 그렇게 되면 점점 여러분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나라가 망했잖아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서. 그때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그냥 뜻을 정한 게 아니라 뜻을 깨달은 거예요. 왜? 메시아의 상한 마음, 브로큰 하트, 하나님의 목자의 상한 심령, 이걸 나라가 망했을 때에 은총을 받아가지고 다니엘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뜻을 정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다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이 변질되고 타락했더라도 내가 이 메시아의 복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이 통치의 복음, 축복의 복음을 내가 끝까지 붙들리라.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힘든 느부갓네살의 왕궁 생활에서 끝까지 살아남지요. 그리고 다니엘은 최고 총리가 돼가지고 바벨론이 망했어요. 망하서 또 미디아라고 하는 바다 페르시아와 메데라고 하죠. 메데 왕국의 과도 왕국의
다리오 왕 때도 또 총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중에 고레스가 페르시아로 완전히 페르시아 연합 제국을 했을 때도 왕들이 다 바뀌었는데도 누구예요? 다니엘은 여러 가지 정적들의 괴롭힘과 시기 질투와 또 우는 사자들의 굴 속에 집어넣어 버렸는데 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표적으로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 구덩이 동굴 속에 떨어졌는데 사망의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떨어졌는데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말하면 더 살아남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중에 그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의 택한 자기 민족을 향한 온 세상을 향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알려면은 예수의 깨어진 마음, 그게 우리 욕심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쪼개어진 마음이 쪼개어지고 상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에 생활 선교사로 열심히 복음 전하려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헌금하고 이러는데도 잘 안 돼가지고 마음이 깨어진 같은 상태가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건 무슨 과정이냐? 바로 진리의 말씀의 칼이 여러분을 지금 욕심을 다 잘라내고 있는 거예요. 각을 떠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깨어진 심장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성경 말씀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점점 분별돼요. 하나님 계시해 주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신비의 베일을 벗겨주세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죠.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보게 돼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만군의 여호와께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잔치상을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까 10절 23편에서도 이 구조를 볼 수 있죠.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를 이렇게 있다가 자기 이름의 의의 길로 인도했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아가 죽는 주님의 상한 심장 마음이 깨어지는 그 과정을 훈련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불시험을 이기고 어때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장식상을 베푸시지요. 그리고 그때 어때요? 포도주로 또 기름진 것으로 볼수가 기름진 것으로 맑은 포도주로 먹게 돼요. 이것을 또 요한복음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물돈 하인들이 물을 떠서 예배당에 가져가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잖아요. 오직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의 상한 마음으로 깨어진 심장으로 자기 욕심을 죽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시아 다시 오실 때에 이 산에서 바로 여호와의 산이지요. 바로 하늘의 시온산, 하늘의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성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게 아까 덮게 수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 육체가 되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영광이 다 비치는 거고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아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왔죠. 그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성전의 나라 주여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죠. 그 눈물을 씻기시고 수치를 가려주시고 또 온천에 제하시라. 수치를 가리고 뭡니까? 영원한 존귀와 영광의 관과 옷을 입혀주셔서 땅에 다스립니다.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아멘. 우리가 이 큰 기쁨의 소망, 산소망, 리빙 호프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염병이나 경제적인 것이나 건강이나 끊임없는 인생의 파도치는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성령과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기뻐하며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두신 뜻이 뭐냐? 그것은요, 이 세상 모든 건 다 썩어짐의 종로로 가는 거예요. 예? 피조물도 다 썩어짐의 종로로 가고 다 썩어요. 여러분 썩지 않은 거 있습니까?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된다고요. 넣어놓아 보세요. 냉동인간만 넣으면 안 썩는다. 다 썩어요. 좀 천천히 썩는 것 뿐이지. 전부 다 썩어짐의 저주, 죄로 인하여 사망의 썩어짐의 종로로 가고 있어요. 철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썩지 않는 영원한 영광, 썩지 않는 하늘의 상과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 안에 그게 다 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자기의 좋은 영광과 유익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썩어지는, 그죠? 썩어질 똥오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아야 돼요. 저도 강의하지만은 밥 안 먹으면 저도 배고파가 죽을 겁니다. 물 마셔야 돼요. 썩어질 육신도 관리해야 돼요. 이게 성전이니까 산제물로 내 몸을 드리고 의의 변기로 내 몸을 드리지만 마음은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자아를 죽여서 말씀으로. 그런데 그렇게 해가면서 언젠가 죽습니다. 또는 휴거되거나 또 그렇게 되겠죠. 하여튼 죽어요. 죽는데 죽지 않아요. 말씀의 거룩한 씨앗. 이 세상은 사라져도 영원히 연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새 창조의 능력 덕분에 우리 영광의 몸을 입어요. 이걸 날마다 바라보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육체와 세상 속에 매몰되어 있으면, 내 생각이 세뇌되어 있으면 이게 절대로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달라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걸 훈련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날마다 잘 때도 또 꿈속에서도 깨어나서도 순간순간 때로는 속상하고 열받고 화나고 힘든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래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빨리 회복돼요. 계속해서 마치 천상의 하늘에 원수들의 불화살과 원수들의 미사일 공격이 올 수 없는, 원수들의 기관총과 원수들의 소총이 나한테 공격할 수 없는 천상의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와 같은 벙커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 전쟁의 달인인 다윗이 높은 산성, 또 견고한 바위, 그죠? 피난처, 도피성 이렇게 또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상의 벙커 속에 들어가가지고, 현대적 표현입니다. 가장 높은 하늘 벙커에 들어가서 땅은 여기를 걷지만 마음은 하나님 보좌 수준으로 함께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두신 이유는 뭐냐면은 다 썩기 때문에, 다 변질되기 때문에 이것을 물질 세계에 있는 것이 천국이다 하지 않고 이건 전부 다 썩어져서 다 소각되어질 것들이에요. 바로 마음속에 숨겨둔데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속에 거룩한 마음이죠. 바로 주님의 상한 마음, 깨어진 심장을 닮은 마음,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있는 희생제물이 되고 밑거름이 되고 심지어는 내가 대신 희생하겠다는 이런 마음, 대신 죽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각자 분량을 따라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자꾸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이 속에다 감추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고. 사탄이 우리 마음의 금고, 마음의 밭에 숨겨진 이 값진 진주, 이 보화를 훔쳐가려고 그래요. 이 도둑놈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도적이 오는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사탄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육체 정욕을 충동지라 죄짓게 만드는 이 자는 뭐와 같으냐면은 본능과 같아요.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긴장을 풀 때 천하의 다윗도, 천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솔로몬도 이게 다 도둑 맞았잖아요. 엄청나게 대가집으로 깨지고 울고 회개하면서 이제 다시 이 보배를 되찾아오잖아요. 여러분은 성경 교과서가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의 말씀과 성령과 그리고 천군 천사로 늘 마음을 잘 무장하여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귀한 영원한 자산, 가장 귀한 우리의 재산인 예수 그리스도 값진 진주를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진심으로 깨닫게 될 때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진심, 입에 발린 찬양이야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이런 내 중심으로부터의 고백의 찬송이 우러나오는 성도들이 내 생활로 천국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눈에 나타나는 자기들은 세상적인 현세적인 메시아를 기도했잖아요. 메시아 왕국.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와서 다스리는 나라는 볼 수 있게 마시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나라는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는 말은 그 안에, 마음 안에, 마음 성전, 마음의 나라 안에 왕이신 예수님이 영으로, 말씀으로 있다. 이걸
보석이기 때문에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귀가 함부로 도적질 못하도록 성도의 마음의 근부 안에 둔 거예요. 요 비아미가 이 아담과 하와,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창조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거짓말로 해가지고 공략했지요. 요놈이 거짓 아비예요. 여기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다 뭐예요? 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뒷거리 되잖아요. 우리 육체도 이 세상도. 그래서 누구의 마음에다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보배를 숨겨놓냐면은 바로 성도의 마음 속에다가, 거룩한 예수님의 마음 속에다가 숨겨놓은 것처럼 우리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자들의 성도들의 마음 속에 숨겨둔 거예요. 보세요. 땅에 쌓아두면 거기는 종과 동도 다 녹슬어버리고 썩어버립니다.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보물을 깨닫는 이 눈이 열려지면은요, 계속해서 하늘에 심기 위해서 땅에서 많이 베풀고 덕스럽게 하고, 핍박을 받을 때도 축복하고, 또 힘들 때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물질로도 베풀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네한테 빌렸다 이렇게 취급해 주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 하나님이 갚아줬어요. 더 많이 영혼 육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이걸 믿어내야, 그래야 이 세상에 점점 물질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신앙이 변질되지 않냐고, 이 하나님의 만 가지 축복의 원리를 깨닫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세상 경제나 세상 정치 시스템과는 구별된 성경의 말씀대로 영적인 천국의 지혜법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훈련을 통과하려면은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 또는 모든 아브라함이,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같은 믿음의 선진들의 훈련들을 통과합니다.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 이것 때문에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이걸 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등기 이전해주는 그런 삶을 훈련받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망하기 전에 주여 주여 다 했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뭐 제사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메시아의 상한 마음을 따라 온 열방의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 못했잖아요. 그러나 이 시즌에 주 오시기 가까운 이때에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이 마음을 본받아서 모든 성도들, 목사님, 선교사님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생활 선교사로서 온 열방에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은혜의 분수를 따라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또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의 마음 안에, 예수 안에 지어지시게 모든 보호가 감추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얻으면 영원한 보호와 보배가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해 주시지만 이 안에 숨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깜짝 놀래키고 얘들아 알겠지 하고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 다 상속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있다. 우리 마음에 이 값진 진주 예수 보배를,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보배를 훔쳐가려는 녀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닫도록 숨어서 돕는 방식으로 영광을 받으셔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출애굽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고 했어요. 만세 반석이잖아요. 늘 따라다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갈 때까지, 끝날까지 따라다니세요. 그래서 그 백성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인데 숨어서 도와요. 왜냐하면 나타나서 도와버리면은 우리가 영광을 그대로 아련하게 되면은 우리가 죽습니다. 그리고 또 죄가 있는데도 자꾸 특별한 케이스로 자꾸 영광 중에 나타나면 우리가 교만에 빠지거나 원수들로 말미암아, 원수가 또 속임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듬어서 찾고 말씀 묵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관계를 유지하면서 찾아가는 방식으로 우리를 돕고 계셔요. 그래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숨기는 방식을 해요.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죠. 지금도 머리털 하나까지도 새 신발 되어서 다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내가 했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성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고 깨닫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려요. 바울이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고난 많이 겪었지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도 감격의 고백을 하잖아요. 욥도 당시 동방에서 제일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인데 나중에 어때요? 메시아의 상한 마음을 깨닫고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의 공의를 주장했던 것을 굽히고 더 깊은 회개를 하게 되므로 이제는 귀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들었는데 이제는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주를 본다고 더 하나님과 친밀해진 거예요. 보이는 게 더 친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시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그 주님을 보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늘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믿음의 싸움에서 다윗이 항상 승리했던 것 같은 이런 승리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를 살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일을 살펴가지고 부지런히 살펴야 되겠죠. 땅에서 왕노릇하는 바로 왕같은 제사장 우리 성도들의 영광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 상태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나 종의 상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인 여호와의 군대를 넘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과 결혼한 왕비와 같은 다스리고 축복하는 상태까지 나아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를 살펴서 다스리고 축복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왕노릇하도록 창조된 우리 성도들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그 나라를 상속해 주기로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이게 예레미야 17장 10절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을 닮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는 거예요. 자,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은 폐부와 심장과 골수를 찔러 쪼개 말씀이 칼이니까 이렇게 다 말씀이 이렇게 마치 둥둥 떠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우리가 말씀 묵상하나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스스로 해적고 다녀요. 그래서 얘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는지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날마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마음을 제물로 삼아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닮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닮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야고보가 시험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믿음의 테스트를 경험해요. 소원이 응답 안 되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불시험을 당할 때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뭐를 하게 되냐 인내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누구를 닮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안 치고 싶어요 하고 그냥 시험장을 박차고 나가는 공부 안 하는 이런 연약한 성도가 돼서 안 되고 지금 온 열방이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로 다 시험 겪었잖아요. 이때 오히려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는 주님의 상한 심령을 더 닮아가는 기회로 시험 공부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이 그래 합격하고는 여러분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이 시즌에 감당할 수 있는 축복과 능력을 또 여러 가지 물질이나 건강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셔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역사하고 특별히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시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이런 왕같은 제사장들 왕의 통치권과 그리고 제사장의 축복권을 나타낼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열방 가운데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지금 자꾸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주님을 더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도 같은 말을 했어요. 야고보 사도가 고난,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만 왜 즐거워 기뻐하지? 내가 주님을 더 닮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주님이 33년의 공생의 모든 일생이 다 이 과정이었잖아요. 심지어 십자가 질 때도요. 우리는 뭐 고통스러워서 피 흘리면서 울부짖은 것만 생각하지 주님의 내면은 어때요? 앞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그 수치, 그 고난, 그 고통을 감사함으로 이겨낸 거예요. 찬미하며 이겨낸 거예요. 속은 그래요. 속은. 겉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바울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도 고린도서 11장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빌립보서 같은 로마의 1차 투옥됐을 때 보면은 내가 기뻐한다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이 땅에서는 잠시 겪는 고난이지만 영원한 하늘로부터는 빼앗길 수 없는 존귀와 영광을 더 많이 덧입는 기회로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자기를 말씀과 성령으로 소위 세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 우리가 바울 하지만은요, 주님 하지만 우리도 그 길을 본받아 가야 돼요. 근데 본받아 가려니까 본받아가 싫잖아요. 우리는 세상 것이 좋고 썩어진 것들, 헛된 영광이 더 좋도록 이게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씩 거미줄로 하나씩 잘라내듯이 이 결박을 풀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다니는 자는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 이야기했습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돼요. 그래서 다 사생활이 있죠. 물론 사생활도 어느 정도 해야 되지만 성령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이거 감당해 그러면 예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도 할 수 있겠냐? 예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가죠. 이거 고생이는 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사나 선교사나 신학생이나 또는 심지어 중직자가 되어가지고도 이런 일 할 수 있겠냐 그러면 다 그냥 다 나자빠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때에 다니엘처럼 새 친구들처럼 에스더처럼 다윗처럼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이렇게 나설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죽이겠어요? 아닙니다. 연단되어져가는 고생은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영광을 미치는 거예요. 가정이나 가문이나 또는 교회나 도시나 심지어 나라나 열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해와 같이 빛나고 달과 같이 빛나고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높이 들어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진 예수의 브로큰 하트, 상한 마음, 깨어진 심장을 가진 성도들을 찾아다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주님의 분량까지 저와 함께 계속해서 성장하여서 이 시즌에 우리 직분은 다 다르겠지요. 신앙의 연조도 다 다르지만 말씀을 깨달아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 경주를 해서 다 하나님 보시기에 금메달 따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베드로도 같은 맥락으로 이런 시험을 당하는데 인상 쓰고 괴롭고 때려치우자 안 믿겠다는 게 아니라 더 기뻐 즐거워했잖아요. 그만큼 지혜로 계신 영으로 또 말씀으로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생활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이 육적으로만 생각하고 바라봄으로 소경을 인도해서는 안 되고 영안이 마음이 환히 밝아져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십시다. 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뜻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의 뜻으로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게 보여도 어려우신 재판장, 하늘에 계신 재판장의 눈에는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정답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죄라고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은 이미 정죄를 당한 상태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법칙에는 무슨 그런 택도한 소리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이게 하늘에 계시는 공의로운 재판장의 그런 뜻과 말씀의 성령의 빛 아래에서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생활 선교사로 쓰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고 또 여기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또 복음을 계속 전하고 싶은 열정이 있다는 감사하고 더 감사한 것은 날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의 향기를 나타낸다면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 승리의 향기를 나타낸다면 더 좋은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으로 이 훈련을 감당하고 있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비유로 가르치시는 이유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지식 아닙니까? 정보 아닙니까? 이거는 말싸움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온 열방의 교회들을 보세요. 서로 말싸움하는 게 성도들끼리 말싸움하고 지도자들끼리 말싸움하고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사색당지에 막 계속 분열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말은, 이 혀는 칼과 같아요. 그래서 이 칼싸움을 하는데 모세는 어때요? 출애굽기에서 보니까 아말렉과의 말싸움, 칼싸움의 전쟁 때 모세는 하늘에 시온산에 올라간 것처럼 그 높은 하늘의 보좌에 그 영적으로 올라간 것이죠. 거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해요. 그때 이제 그 누구예요? 그 아론과 훌이 이렇게 손을 잡아주잖아요. 마치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곳에 그 그룹 천사들이 그의 예수님의 기도를 수종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면 이 말싸움으로만, 지식으로 말미암은 싸움과 다툼에서 벗어나가지고 기도해요. 계속해서 주님이 지금 로마서 8장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물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서 의로운 재판장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우리도 연동되어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이 땅에 승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중보자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비유, 이야기로 하시는 이유는, 하나는 정말 귀한 것을 여기는 자들에게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는 또 메시아가 오실 길을 가로막으려는 그 영혼에 휘둘린 사람들이 이 성경을 오히려 더 읽어가지고 반해하고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고 보안 처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 안전장치를 한 것이고, 하나는 공중머세자고 원수들로부터 보안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픈 시크릿, 오픈 미스테리예요. 여기에 다 기록되어서 나타나지만 이게 이렇게 비밀이 있는 거예요.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경륜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깨닫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점점 깨달아지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많이 경험하게 되면은 로마 14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심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죄와 구별된 세상의 의로운, 거룩하게 사는 것과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 기쁨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과 기쁨, 세상과 구별된 삶의 방식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그리고 기쁨.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막 어렵고, 특히 다윗 같은 사람은 자기를 둘러싸서 천만인이 자기를 둘러서 참수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온 나라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어때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초월적인 평강이죠.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과 그리고 기쁨. 특별히 다윗이 아둘람 동굴까지 떨어졌을 때에 시편 57편 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겠다고. 언제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까? 초월적인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런 수준까지 나아가야 이 지점자의 은밀한 처소 히브리 4장 16절로 말하면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 은혜의 보좌까지 이때의 도우심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평강과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 평강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옛날의 신을 벗어버리고 헌신을 벗어버리고 평강에 예비한 하늘로부터 다운로딩 받은 새로운 신을 신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우리를 억압하고 참소하는 뱀과 전갈을 밟으면서 승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땅을 확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설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지금 저도 여러분이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말 얼마나 많이 들어요. 얼마나 제가 말 많습니까? 그런데 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능력에 있는 능력, 의와 평강과 그리고 기쁨, 희락이 여러분 속에 샘솟듯이 솟구쳐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여러분의 심장으로부터 터져 나오고 여러분 입술로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강물 줄기차게 계속해서 시인하시고 선포하세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해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더라도 그렇게 해가면은 메마른 사막 같은 내 환경과 삶과 비즈니스와 가정과 내 심령이 또 나의 주변 환경들이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구약과 신약에 써놓았던 것이고 또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경험했던 하나님의 신비한 요나의 표적, 참된 기적의 이사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제가 조금 깨닫고 이해한 말로 지식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강의를 듣고 이 강의안을 받고
스스로 묵상하고 기도하며 탐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사모함을 따라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늘의 권능을 덧입히소서,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계시를 덧입히소서,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덧입히소서. 빼앗기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날마다 넉넉히 이겨내는 복된 생활 선교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에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6강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